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이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사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 1월 한 달간 매일 성경 묵상 본문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성경 이야기의 대서사의 첫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데 모든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족장 역사의 첫 부분인데요. 4명의 족장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기 시작하신 이야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뭔가 믿음의 이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떠나온 나그네, 떠돌이 나그네였고요.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불임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충격적인 실수도 범하죠. 이방 땅에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일들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것도 두 번째는 아비멜렉에게 넘길 때는 이듬해에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넘겨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급하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수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의 마음에 늘 향해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수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까지 중심 인물은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연단되고 성장하고 비로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완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엘세바 언약 장면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죠. 물론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왕의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온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고요.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수증이라는 거였어요. 영수증. 오늘 이야기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방 왕과 언약을 맺고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인데,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곳은 영수증과 같은 곳이었다. 영수증은 뭡니까? 양측이 서로가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확인해주는, 공증하는 확인증과 같은 것이죠. 브엘세바는요, 하나님께는 내가 모든 약속한 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확인증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왕인 아비멜렉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땅값 영수증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헌신 서약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였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이 브엘세바에 담긴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확인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확인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 자체였어요. 2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들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출생 소식을 들은 이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놀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비멜렉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났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태가 끊기는 저주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모든 태가 다시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시 돌려보냈죠. 그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출해내는 사건을 분명히 그는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90년간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가 100세의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비멜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그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고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였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라 서열 2위인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 함께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누가 아쉬워서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 땅의 주인, 왕인 이 아비멜렉이 와서 지금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맺고 평화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24절에 내가 맹세하노라 라고 해서 못 이기는 척 함께 또 맹세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떠돌이였던 나그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언약, 또 하나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손 언약, 자식을 낳게 되는 이 언약을 들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땅의 약속까지 연결시켜서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브엘세바에서의 그들의 동맹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 모두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행하신 일들이었죠. 여러분, 지금 언약을 맺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느냐?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장소였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실을 지금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정한 그때를 믿음 가지고 좀 더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묻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뜻하신 바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내용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함만큼, 이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신뢰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 주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약속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약속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물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간 있었던 일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일로 인해서 평화조약을 분명하게 맺게 되죠. 또한 암양새끼 7마리를 가져오면서 따로 떼어서 우물 소유권을 받아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다 함께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멘.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또 일곱의 우물 이런 뜻도 있어요. 일곱 암양 새끼로 맹세를 한 곳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인감도장 서로 찍은 거예요. 중요한 방법으로는 이 값을 치렀다는 건데, 값을 치르면서 우물판 증거를 삼는 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물,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죠. 앞으로 이 문제로는 우리 두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훗날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값을 주고 사서 그 아내 사라를 장사를 치릅니다. 그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선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굳이 우겨서 은 400세를 주고 사기세계를 주고 땅을 사요. 그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3장 20절 말씀인데요, 소유지로 확정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훗날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그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맹세가 평화를 위한 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평화, 샬롬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단순한 생존을 위한 평화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점점 확장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기게 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귐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연합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오늘 이 땅 브엘세바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해지는, 흘러가는 21세기 브엘세바와 같은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인상적이고 강렬한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세바 그 지역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요. 어떤 나무요? 에셀 나무였습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에셀 나무였을까? 그건 에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그 의미가 있죠. 에셀 나무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 광야에서는 아주 고마운 나무입니다. 척박한 곳에서도 물이 많이 없어도 뿌리를 잘 내려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좀처럼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많이 자라면 6m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 밑에 가면 광야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유목민들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축들에게는 거기서 나는 열매들이 양식을 줘요.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이곳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유지의 경계표가 된 거죠. 소유지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브엘세바,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생깁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주지로서의 확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결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다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완전한 믿음이 있겠어요? 완벽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보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결단과 다짐으로 다시 새롭게 헌신을 서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면 이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이삭 번제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 그냥 보면요,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려라, 이거 하나님 이 줬다 뺏는 것도 너무하고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명령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의 흐름, 믿음이 성장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이 흐름으로 보면, 흐름을 따라서 이해해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단단해져가는 그 믿음의 과정이 보이십니까?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은요, 이제 22장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어디 한 군데에서도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놓고 이삭을 칼로 내리쳐요. 내리치기 직전이죠. 이미 그는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이제 다급해진 건 누구예요? 누가 다급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다 함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멈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겠어요? 아니요.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보이지 않게 연단시키고 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또한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맥락 없는 하나님의 잔인한 그런 테스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21장까지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쌓아온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에 화룡점정, 이제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화룡점정을 찍는 신앙의 백미요, 믿음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22장 그 모리아산의 믿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 21장에 브엘세바에서의 에셀나무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4,000년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지그시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에셀나무처럼 요동치 않는 믿음을 다짐하던 아브라함처럼 당신을 향한 단단한 믿음을 확인받고 싶지 않으실까요? 물론 어제 다짐하고 오늘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 반복적으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쌓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 똑같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완숙한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다. 나의 사랑한 딸아, 너의 지친 몸, 마음 이끌고 내게 다시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에게 위대한 믿음 기대하지 않는다.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도 한없이 연약했고 너보다 더 부족했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내 곁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었고, 힘든 시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결국 모리아산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내 곁에서 멀어지지 않고 너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믿음 너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나 영적인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이번 주보다 한 달 뒤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1시간 전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과의 거리가 지난주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멀리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난 날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혹시 3박 4일 출장을 나가신다면 내가 출장 시작할 때보다 돌아올 때 믿음이 더 완숙해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1mm라도 1cm라도 더 가까워지다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브엘세바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는 곳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가까워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올해는 온 교회가 뜻을 정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함께 다짐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전도회에서, 목장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통독방 만들어서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 훈련을 위해서 성경을 잘 읽어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이블 헬스 트레이너. 우리들의 근육을, 말씀 근육을 키워드리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의 신앙의 체형에 맞게 말씀 근육을 함께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좀 받을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이고 처음 사랑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